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아래는 새로운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기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영원한 것을 따라서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해 위에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오늘 보면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 가장 복되게 하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복 있는 사람에게서 그 복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더라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면 과연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참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다, 다 가진 것 같다, 참 인생 잘 산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지만 내가 판단하는 내 인생은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혜롭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참 아는 것도 없다. 내가 참 힘이 없다. 내가 참 능력이 없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뭐 소속을 알라 이게 아니라 내가 참 세상을 사는데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나를 좀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고대 중세 철학의 출발이 바로 이거죠.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중세 가톨릭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가톨릭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혁 교회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생성됐던 첫 발걸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네 구원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내 믿음, 어떤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믿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천국에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세 철학, 중세의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모토가 바로 여기였어요. 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믿음이 좋습니다. 내 믿음이 뛰어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착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믿음, 이거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롭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자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으로 자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여러분, 내가 믿음을 꼭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이것도 여러분 사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게끔 만들어주신 그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형편에서도 못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데이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습득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련한 사람이 있죠. 별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안 사람인데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못 배운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 미련한 행동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악한 데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여러분 범죄자들이 똑똑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 사고들을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이 지혜로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찾아봅시다. 내가 과연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식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성취할 수 없구나, 승리할 수 없구나, 뭔가 이길 수 없구나,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 솔로몬이 다 연구해 봤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다 연구해보고 막 뿌리까지 다 헤쳐보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딱 내린 게 이거 괴롭다. 너무 괴롭다. 인생이 너무 괴로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수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룬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루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본 거예요. 다 체크해 보고 다
거기까지 뽑아서 다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게 다 수고예요. 이게 다 고난이고요. 이게 다 힘든 그런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읽어서는 전도서가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더 전도서에 관한 책들이 있으면 같이 읽어보셔야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전도자가 마음과 지혜를 다해서 연구하고 찾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어요.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거 이루었다, 내가 이거 성취했다,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투는 있어요. 전투, 작은 인생의 싸움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가 있어요. 성취할 때가 있고요. 내 손에 뭔가를 쥘 때가 있어요. 결론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봐서 마지막에 고백할 때는 전쟁이죠. 그거는 거기에서 여러분 지면 진 거예요. 전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 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나는 다 가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여기에서도 이겼고 여기에서도 이겼고 여기에서도 이겼는데 쭉 와서 마지막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째로 보니까 내가 졌어요. 이긴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살피다라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연구하며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폈다. 이 살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투라는 말이에요. 라투.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말고 나오는 데가 또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어떤지 가서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러분 그냥 대충 뽑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여러분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몇 명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죠?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 나왔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았단 말입니다. 12명.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59만 9,988대 1이요. 그죠? 맞잖아요. 59만 9,800 하여튼 그만큼의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대충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한국 최대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최대의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특수부대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졸업하고 나온 애예요. 이게 12정탐꾼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12정탐꾼이 이런 능력과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정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적인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정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슈퍼 엘리트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면서 12명을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60만을 대표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살펴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너희들이 판단한 그 기준으로 장정 빼고 다른 아이들과 이제 여성들과 뭐 이런 사람들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판단하고 결과를 가지고 온 그것을 따라서 이 200만 명이 따라갈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을 켜고 살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연구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결과로 이 200만 명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빠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본 것, 연구한 것, 살핀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펴본 거, 자기들이 들어가서 연구해 본 거, 자기들의 눈으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가 하나님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59만 9,990명 포함해서 59만 9,998명이 다 죽기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피고, 연구하고, 보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져요. 결론적으로 져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결과면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59만 9,998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요. 자기의 지식,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걸 다 내려놨더니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걸 다 내려놨더니 그 뒤에 그리스도를 얻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아무것도 몰랐다면 자존심이라도 안 상하죠. 근데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다 이런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내가 좀 배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써 나아가기가 참 껄끄러워요. 자존심이 죽지 않기 때문에 참 껄끄러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과 불신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2주, 3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 여러분 우리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 40년을 돌아다니잖아요. 40년을.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이게 참 괴로운 것이구나. 이게 참 수고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 3주면 끝난 그 일을 40년 동안 여러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을 굳게 세우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기 이전에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다윗이 나오는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 상하 이런 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다윗이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다윗과 함께 연관되어서 나온 이 단어들이 여러분 묻다입니다. 듣다입니다. 순종하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과 조금 삐끗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안 나와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 말들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민감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려도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려도 라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삐뚤어진 결과밖에 우리의 인생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지혜들,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하는데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들, 죄인이니까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지 않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왜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네, 이렇게 진화되고 있었는데 따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기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못 믿고 지옥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똑똑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입은, 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살포품, 여러분 이건 저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봤자 우리는 여러분 59만 9,998대 2밖에 되지 않아요. 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2였잖아요. 그죠? 근데도 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지식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나가면 이건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펴봐야 다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내 걸 가지고 살펴봐야 다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지더라도 2로 지십시오. 2로.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져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는 이긴 거예요. 전투에서는 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여러분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리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긴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뭡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을 소망하는 그거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서 여러분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부러진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걸 펼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어떤 마음도 어떤 한 사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잖아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심지어 저 권력도 없는 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걸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뭐 되든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좀 되든가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됐지만 우리 자식들은 좀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좀 안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여러분 되든가요? 주변에 아무리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 마음을 통하고 지낸 사람들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던가요? 나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오늘 드라마 마지막 편이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침까지 꿀잠 자는 거죠. 뭐 새벽 못 나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요. 내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육신 속에서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늘 싸우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아니 내 피를 받은 내 자식인데 여러분 내가 뼛속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죠? 그거 타고 나온 애가 내 자식인데 그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한데 그런 내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인정하세요. 그래서 내 자식 새끼한테 서운하네, 안 먹고 안 입고 길러놨더니 지 혼자 컸는 줄 아네. 서운해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서운해할 거 없어요. 우린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곱게 저 사람 마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자기 권력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 힘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 됩니까, 여러분?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여러분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던데 하나님이 되니까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네.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의 구름도 그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89장 찬송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우리의 그 붉은 죄가 흰 눈같이 씻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를 내 뜻대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내 아내가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낸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내가 가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알랑방귀 껴보십시오.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오늘 교회 가자. 이것도 이것도 저것도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뭐 명품 백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주 예수가 그 마음에 쑥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가 여러분, 주 예수의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쑥 들어가야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곧게 펴지는 거예요. 곧게 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뒤에 뭡니까? 빛이 있었고 좋네. 이런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이에요. 빛이 있었고 그걸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 안으로 들어오다 이 말이에요. 질서 안으로 들어오다. 여기 지금 굳은 것이 펴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질서 안으로 들어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못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곧게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곧게 펴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 하나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하나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채우면서 나의 피로를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취해 보려고 하고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이루고 나면 또 다음 단계 이루어짐이 또 눈에 보여요. 뭔가를 만족해서 내 손에 이렇게 잡으면 또 다음 단계 뭔가가 또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보화와 그 많은 금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더래요. 채울 수 있는 게 없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이 손에 있는 것들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원 수트케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 수트케이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방 하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여행 가방 하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2달이 되건 3달이 되건 가면 짐이 모인다는 거예요. 가면 뭐가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 것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선교지에 가니까 여기에서는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신기한 것도 있고 해서 자꾸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원 수트케이스. 이 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 신경 쓴다는 겁니다. 이 정신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떠날 때 손가방 하나만 들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선교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10년을 지내든 20년을 지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오라시면 딴 데로 보내시면 요 손가방 하나만 딱 들고 간다.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딴 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내가 선교사로 갔는지 그곳에 이주를 갔는지 그곳에 이민을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속에 원스트케이트, 난 요거 하나만 들고 간다, 이 생각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원스트케이스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사실 많죠. 그런데 못 가지고 가니까 그게 한탄스러운 거죠. 그죠?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컨테이너 몇 박스라도 가지고 가겠죠. 근데 못 가져가니까 그게 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그죠?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안 되니까 마음 아프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쉼을, 그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스트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든지 할 텐데, 그거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거 다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으려고 하니 어디다 주라고요, 여러분? 두 손에 다 들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고 온갖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다 주실까요? 입에 넣어주실까요? 어디다 넣어주실까요? 입으라도 벌리세요. 그러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래야지만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 짊어지고 있는데 어디에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빈 공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죠. 근데 우리의 곳곳을 여러분 그 수고로, 그 오늘 이야기하는 그 괴로움으로, 그 수고로 모든 것들로 곳곳을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간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수고를, 아픔을, 슬픔을, 괴로움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거예요. 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욕심나지 않아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다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갈망함이 있어서, 갈증이 있어서 이 여인이 날마다 우물을 길러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잡고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모으고 채우고 하는 이것들로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함은 속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속에서 솟아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 우리가 끌어모아서, 우리가 가져서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 성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흘러 넘쳐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넘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거 다 인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이거 다 인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권력이 있었고 했는데 이걸 다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솔로몬도 이걸 인정하기까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요. 그게 17절이에요. 그게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야, 이거 다 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은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내가 광기와 고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지혜를 알고자 시도해봤다 이 말이에요. 광기를 가지고 미친 듯이 내가 이거 다 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다 놓아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거 하나 찾으면 야 이걸로 이유를 삼고 그걸 꼭 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한번 딴 걸 찾아본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딴 걸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처럼 헛치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미친 것들과 이게 여러분 광기라고 하는 헬렘이라는 말이에요. 헬렘이라는 말인데 광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유대인들 번역본에는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옛날에 안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행동,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평상시에 우리를 대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평소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달라졌네.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평소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졌을까? 이거예요.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졌을까? 왜 저렇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놓기 싫으니까요. 이거 놓기 싫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평소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 보이나?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 다 놓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다 채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다 놓으려고 하니까 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그걸 꼭 잡아보려고 마지막으로 발버둥 쳐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저렇게 고집스러워졌을까? 왜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고백을 다 받고 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내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봤는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소리까지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꼭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잡히는 거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해 위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